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발하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오직 찬양받으시기에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여 두 번째 주일에 겸손한 마음으로 진심 어린 감사로 예배 올려드리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실 때에 이미 마련하신 그 능력과 평강을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받은 그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도 알기 원하는 그거를 예수 주신 사랑을 완전히 알기 원하는 내 평생에서 예수 주신 사랑을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은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을 담아 만나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언저리 내 맘에 교훈 되오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은 간절히 알기 원하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그 천지 만물을 오늘날까지 보존하시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사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하시고 천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을 당하여서 특별히 졸업 및 등반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든지 우리가 질병에 걸려 있든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신음하든지 깊은 슬픔에 잠겨 있든지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항상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전지전능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언제나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예배 드려야 됨을 깨달아 알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시며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는 얼마나 한량 없으신지요.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을 외면하였기에 깊은 시름에 질병에 고통당하고 있나이다. 새해가 시작되었건만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신음에 잠겨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지 이것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슬퍼할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하는 교훈을 배워 알게 하옵소서. 혹여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서 이 일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혹시 회개해야 할 문제는 없는가? 그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을 이 시련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예배하며 신앙으로 견뎌내며 승리하게 하시는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는 우리 응암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2021년도 새해에는 우리 응암교회를 인정하시고 더 큰 사명으로 이끄시려고 우리 응암동에 100년을 이어갈 새 성전, 그 성전을 완공하게 하시고 입당하게 하시는 해로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받은 것을 힘겨워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눈물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나이다. 주님, 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우리 성도들이 단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다 입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응암교회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것은 건물이 새로워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응암동에 교회 하나를 더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응암교회만이 꼭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에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건축되는 성전은 주여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한 사람도 나고하지 아니하고 천성을 향해 가는데 꼭 필요하기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응암교회 성전 건축은 우리 응암동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 응암교회 아니면 구원할 수 없는 이들이 있기에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응암교회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는 것은 응암동 더 나아가서 은평구와 서울을, 대한민국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라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 더욱더 눈물을 흘려 기도하오니 주님 꼭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 신앙에 철저하게 서 있어야 되겠나이다. 성전 건축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며 하나님의 역사가 위대하게 나타나는 것이기에 사탄은 틈만 나면, 기회만 있으면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을, 우리 응암교회를 넘어뜨리려 할 것인데 주여,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기도로 능력을 받아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단단하여서 더 훌륭한 신앙인으로 응암교회를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을 위하여서 세우신 우리 건축위원장님, 또한 설계사, 시공사, 당회원들, 사명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또 총리 수룹바벨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신 주님께서 우리 사명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이 일을 순적하게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길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졸업 및 등반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오직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삼아서 지난 6년간 아동부에서 청소년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오늘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학생들 주님의 품에 품어 주시옵시고 그들이 6년간 배운 것들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며 오히려 이것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 깊이 깨달아 알아서 저들 평생의 신앙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회의 동량이 되며 하늘나라의 충성된 일꾼으로서 나아가기에 주님 부족함이 없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6년간 우리 학생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기에 최선을 다한 부장님, 전도사님, 또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사 그들이 뿌린 사랑의 씨앗이 저들의 심령에 깊이 뿌리 내려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찬양이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찬양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눈물 항아리에 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옥토처럼 뿌려져서 열매 맺게 하시며 주님, 우리의 감사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나가는 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 꼭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비록 예배를 드리지만 있는 처소처소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시사 모두 다 한마음 한뜻으로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시교독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회 졸업 및 등반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기에 교독문은 교회 교육주일 교독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교회 교육주일 교독문은 우리 찬송가에는 없고요. 새 찬송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새 찬송가 112번에 수록되어 있는데요. 비대면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새 찬송가가 없으시면 앞에 스크린을 통하여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독문 112번 교회 교육주일.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지켜야 할 것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상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어서 졸업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졸업하는 우리 응암교회 학생들은 아동부 6명, 청소년부 17명, 그래서 총 23명의 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우리 졸업하는 학생들이 모두 예배에 참여해서 졸업장과 교회가 마련한 선물과 축하 순서를 가져야 하지만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동부, 청소년부 각각 졸업자 대표로 한 명씩 나와서 이 졸업식에 참여하고 또 우리 비대면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께서는 같이 한 마음으로 모두를 축복해 주는 마음으로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우리 아동부 졸업자들에게 졸업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아동부 졸업자는 문자로 보내드린 교회 순서지, 예배 순서지 소식지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모두 6명입니다. 곽다희, 김예서, 배규화, 윤영은, 이주영, 정명진 이렇게 모두 6명의 아이들이 이번에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졸업장을 전달할 텐데요. 대표로 우리 김예서 학생이 나와서 졸업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예서 학생 앞으로 나와주세요. 졸업증서 제 21-1호 이름 김예서 2008년 12월 3일생 위의 사람은 본 교회 아동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1년 1월 10일 응암교회 남기은 목사. 축하합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수고 많으세요. 잠깐 옆에 서주세요. 예.
다음으로는 우리 청소년부 졸업증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부 졸업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두 17명으로 김태인, 남대현, 심형보, 이지우, 한승훈, 강성우, 김병규, 김혜민, 진민지, 박성호, 양우진, 조민혁, 김민주, 남궁다영, 부지연, 이정민, 위준현 이상 모두 17명입니다. 이 중에서 대표로 김민주 학생이 나와서 졸업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실까요? 졸업증서 제21-10호 이름 김민주 2002년 2월 26일생 위의 사람은 본교의 청소년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1년 1월 10일 응암교회 남기현 목사님. 축하합니다. 박수 한번. 자, 이 앞을 좀 보시고요. 좀 이쪽으로 위에서. 이 시간에는 우리 졸업자들에게 각 부서에서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동부를 졸업하는 학생들에게는 우리 아동부에서 성경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아동부 부장님이신 김성희 원사님 나오셔서 우리 김예서 학생에게 대표로 선물 전달할 때 우리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청소년부를 졸업하는 17명의 학생들에게 청년회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청년부도 역시 성경을 준비했는데 청년부 부장님 되시는 김계천 집사님께서 우리 김민주 학생에게 대표로 전달하겠습니다. 전달할 때 크게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두 학생 그동안에 아동부에서 청소년부에서 너무 6년 동안 수고 많았고 축하하는 의미에서 우리 청소년부 부장님 되시는 아동부는 청소년부로 올라와야 되고 청소년부는 청소년부에서 졸업하니까 한만순 권사님께서 꽃다발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다발 전달해 주시죠. 네. 여기 하나 더. 두 개를 남대문 거 줘야지.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졸업하는 학생들 지금 대표로 아동부는 김예사 학생, 청소년부는 김민주 학생이 대표로 나왔지만 그러나 23명의 모든 학생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1절만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는 의미에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향해서 다 가정에서도 같이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아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한 번 더 인사해 주시고요. 우리 한 번 더 축복에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해 주시죠. 바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졸업식을 마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나라 겨울이 더 추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잘 납득이 되세요? 지구의 기온이 상승했으면 우리나라 겨울도 덜 추워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겨울이 더 추워졌다는 거죠. 저는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상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지혜라고 말하는 게 참 얄팍하구나. 이게 뭐냐 하면 지구가 온난화가 돼서 북극에 있는 차가운 공기를 제트기류인가요? 뭐가 이렇게 감싸 안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감싸 안고 있었던 제트기류가 온난화로 허물어졌대요. 그 허물어지니까 차가운 북극 공기가 아래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추워지게 되었다. 이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지. 그냥 온난화로 우리나라가 추워졌다 이러니까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합리적인 논리로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물며 하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일을 알 수 없다면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나갈 수도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일이다. 우리한테는.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졸업 및 등반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이 졸업 및 등반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졸업하는 아동부를 졸업하는 6명의 학생들과 청소년부를 졸업하는 17명의 학생들이 에게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을 때에 하늘나라에 대해서 배우는 제자라고 했을 때에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졸업 및 등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졸업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과정을 마쳤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학생들이 그대로 또 등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등반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한다는 것은 마쳤지만 끝은 아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이 교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우리가 아동부가 있고 청소년부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부를 졸업했다고 해서 끝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은 물론 교회 교육을 받으신 분도 있고 못 받으신 분도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이 정도면 됐다 그런 건 없어요. 기독교 교육은 항상 끝까지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특별히 우리가 2021년도를 새롭게 시작한 지가 이제 2번째 주를 맞이하게 됐는데 열흘이 이제 지났어요. 그런데 작년에 배운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2021년도에는 더 깊고 더 훌륭한 더 놀라운 배움으로 나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더 큰 배움으로 라고 하는, 예수님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이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스승으로 선생님으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오랜 동안 활동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부릅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을 부르는 가장 흔한 호칭 그것은 바로 랍비 스승이었다고, 선생님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교육법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뭘 가르치시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잘 따라가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죠.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은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것은 바로 제자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8장 이전을 예수님의 갈릴리의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마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마치게 되시는데요. 이 예루살렘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두 가지,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으로 구성해. 전반부는 갈릴리 사역, 후반부는 예루살렘 사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 가운데에 뭐가 있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나와 있진 않았습니다만은 이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를 딱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이 마가복음 8장 34절에 나와 있는 말씀. 이게 바로 가장 대표적인 예수님의 제자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 본문이 바로 마가복음 8장 34절이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는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전체의 가장 가운데에서 마가복음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하는 말씀. 이건 정확하게 제자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전반기 사역을 마치고 교육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전반기 교육을 마치고 후반기 교육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뭘 후반부에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이른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이 교육적으로 왜 중요하냐면 먼저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누구한테 물었냐면 제자들한테 물었어요. 사람들한테 물은 게 아니에요.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8절에 여자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더러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답을 듣고 바로 예수님은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을 얘기해요. 이건 무슨 차이가 있냐면 자, 사람들과 제자들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람들이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은 이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이들. 그러니까는 전반기에 예수님의 갈릴리 교육을 통해서 제자들은 일정 부분,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시겠죠? 커리큘럼이라고 흔히 얘기한 그런 게 있으실 거예요. 그 커리큘럼에 의해서 전반기의 교육을 마치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한테 제가 서울신대를 졸업할 때 졸업고사를 봤습니다. 아마 학교를 졸업하실 때 많은 분들이 다 졸업고사를 보셨을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잘했어도 졸업고사를 패스하지 못하면 졸업을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치 예수님께서 갈릴리 교육과정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그 갈릴리 교육과정을 잘 제대로 마쳤는지 졸업고사를 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는 이 갈릴리 교육에 예수님이 가르치시려고 하는 교육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배우질 않았으니까 갈릴리 교육과정을 받질 않았으니까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의 고백을 그 대답을 더 잘 알고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답이에요. 이제 제자들은 잘 교육을 받아서 졸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교육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도록,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예수님의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지금 예수님의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다라고 얘기하듯이 뭐 공자랄지 소크라테스랄지 석가모니랄지 이런 사람들 중에 하나로 예수님의 인류의 스승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교육, 교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해서는 안 돼요. 그건 예수님에 대해서 틀린 대답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그리스도세요. 그렇게 배웠고 믿고 고백하는 우리 응암교회의 학생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교육의 목적, 예수님의 갈릴리 교육의 목적이었어요. 베드로는 그것을 잘 대답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은 모두 다 졸업고사를 갈릴리 교육과정을 마치고 졸업고사를 패스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졸업고사를 패스한 교육과정을 잘 마친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0절 한번 볼까요?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여기 자기의 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일은 뭐냐 하면 이제까지 갈릴리에서 배운 것, 제자들이 그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자, 이게 굉장히 이상한 예수님의 교육법이에요. 우리가 대학에서 혹은 고등학교 혹은 중학교 초등학교에서 배운 것, 그거를 숨겨둬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갈릴리 교육에서 배운 걸 숨겨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걸 숨겨두라고 말하는 선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아이가 훌륭하게 교육받아 그거를 잘 나타내서 그걸 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해라, 뭐 이렇게 가르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숨겨두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교육은 어떤 것이길래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 자, 그 질문을 가지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보시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1절에 보면 인자란 예수님을 얘기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셨다. 여기에 이 말씀, 그러니까는 갈릴리 교육을 끝난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비로소 가르치신 게 있는 거예요. 비로소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갈릴리 교육을 마쳤어요. 졸업시험을 봤는데 잘 대답했어요. 졸업시험을 패스했어요. 그 학생들한테 예수님은 너희가 지금 배운 것을 말하지 말아라, 숨겨두어라 라고 얘기하고 새로운 가르침,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니라, 새로운 가르침으로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가르침으로. 그런데 이 새로운 가르침이 뭐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새로운 가르침이에요. 이 가르침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비로소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자, 32절을 볼까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표죠. 학생 반장이에요.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여기 지금 붙들고 가나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일단 넘어가 볼까요? 33절.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한테 새로운 가르침을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 갈릴리 교육과정을 다 마치고 졸업고사를 훌륭하게 마친 베드로와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르침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말을, 새로운 가르침을 듣더니 예수님을 붙들고 가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붙들고 가라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가?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 이 내용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자, 갈릴리 교육과정을 마쳤어요. 그리고 졸업시험을 봤어요. 훌륭하게 잘 봤어요. 그런데 배운 것을 숨겨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새로운 가르침으로 제자들한테 제시해요. 그리고 그리로 가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가르침으로.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붙들고 가네요.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는 것은 베드로가 앞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그랬어요. 돌이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에서 이전에 있었던 방향으로 몸을 틀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는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자, 이때까지 갈릴리 사역을 쭉 왔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맨 앞장에 섰고 제자들이 뒤에 섰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졸업시험을 보셨어요. 제자들은 잘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이 새로운 예루살렘 사역으로 예루살렘의 가르침으로 가려고 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안 따라올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더니 예수님을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세요. 꾸짖어 가라사대. 이 꾸짖어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이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얘기하는가 하면 이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말을 바로 앞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메라고 할 때 똑같은 에피티마오가 사용됐어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향해서 꾸짖었어요. 예수님, 왜 꾸짖었을까요? 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못 쫓아갑니다. 제자들은 안 가려고 버텨요. 베드로는 버틸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나가지고 예수님을 가로막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스승이신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아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그리고 베드로를 꾸짖어서 사탄아 내 뒤로 와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3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너희들이 갈릴리 사역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면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교육과정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갈릴리 교육은 고난이 없었어요. 어려운 문제를 부딪혔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예루살렘 사역에는 고난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과정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거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졸업을 하고 졸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등반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더 어려운 과정으로, 고난의 과정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고난은 인간의 본성에 의하면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 심화된 교육과정을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자기 십자가라고 얘기하셨어요. 자기 십자가. 이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은 십자가를 얘기해요. 예수님에게서 십자가는 뭐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거부할 수 없는 사명.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느냐? 그것을 너희 속에 담고 있느냐? 그것을 발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심화된 교육과정에서 실천돼요. 사명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자기 십자가, 사명으로 드러나야 된다. 사명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건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입만 벌리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말은 하는데 실천은 하지 않는 것.
그것은 뭐와 같은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배워놓고서는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베드로, 제자들, 그들이 뭐가 돼요? 사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사탄이라고 얘기해 보신 적이 있나요? 더군다나 제자들을 향해서 사탄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예요. 이게 사실은 여기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어려움이, 여기에는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진리가 있어요. 왜 우리가 더 깊은 교육과정으로 들어가야 돼? 더 심오한 교육과정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서 늘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국에는 죽였죠.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랑은 다른 하나님,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이 사실은 제일 위험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의 사역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무리 중에 회계였어요, 회계. 누구보다도 시스템을 잘 알고 있고 그런 자가 예수님을 팔아온.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주로 문제를 일으키곤 해요. 여러분, 저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뭘 생각하냐면, 우리 옛 말에 선무당이 뭐 하죠? 사람 잡죠.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거예요. 아예 아무것도 모르면 사람도 안 잡아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시는 거 아니? 너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지혜를 얻은 거예요. 지식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라 해가 된다는 거예요. 나를 해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을 해할 수가 있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웃에게 유익이 되고 나와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유익이 되려면 더 깊은 심화의 과정, 예루살렘의 교육의 과정으로, 비록 거기에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사명으로 그것이 발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36절을 한번 볼까요? 사람이 만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우리가 교육을 왜 받습니까? 유익하려고. 내가 유익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한 이들이 유익하고, 이 사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이 나라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는 어마어마한 유익한 가르침을 얻고 나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통해서, 교회 교육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배움이 있었다면 그 배움을 유익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우리 학생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왜 제자들은 이렇게 할까요? 지금까지 잘 따라와 놓고 왜 예루살렘 사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토록 거부하고 이토록 반대할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33절 끝부분을 볼까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제자들이 이렇게 거부하는 것,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해서 졸업은 했는데 등반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여러분, 사람의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일도 중요해요. 먹고 사는 문제, 적어도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한 사람의 일은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배운 이들에게는
어느 순간에는요,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있다고요. 바로 지금이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려면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으려면 자기를 부인해. 여기 자기라고 하는 말이 원어에도 아우토라고 하는 단어가 2번이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했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사명을 거부하지 않았잖아요. 끝끝내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수행했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을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거죠. 거부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이것만큼은 내가 거부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간혹 이런 표현 써요. have no choice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너 왜 그렇게 했어? 라고 할 때 너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잖아. 내 입장에서는 have no choice. 선택의 여지가 없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배운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한테 have no choice예요. 그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할 수 없으면 자기 십자가도 질 수 없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놀랍게 유익이 되는 것을 유익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와 함께 성도님들이, 우리 학생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배우셨다면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유익이, 정말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유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멈추지 말아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요즘 한국 사회에 주식 열풍이 불었죠. 요즘은 주식 안 하면 바보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3,000을 넘어서 3,150까지. 주식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랜 동안 주식에 몸담고 있으셨던 분이 요즘 주식 시세를 보면 이럴 수 있나 할 정도로 주식값이 막 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분 아세요? 미국의 투자의 대가. 이 워렌 버핏과 식사 한 끼를 하려면 수천만 원을 내야 될 정도로 이 주식 투자에는 귀재로 알려져 있는, 사회적으로 공헌도 많이 하시죠. 이 워렌 버핏이 아주 훌륭한 게 뭐냐면 대개 사회에 기부금을 내는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 워렌 버핏은 잘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가 만든 재단의 기부, 자기 이름으로도 안 해요. 어마어마한 돈을 기부하면서도 자기 이름으로 안 하고 그 재단 이름으로 기부해서 그 재단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존경할 만한 부자인데요. 기자가 이분한테 물었대요. 뭐라고 물었냐면, 은퇴하시면, 나이가 많으시거든요. 은퇴하시면 뭘 하실 생각이십니까? 어떻게 사실 생각이십니까? 여러분이 워렌 버핏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는요, 평생 주식 가지고 씨름했기 때문에 나는 주식의 주자도 쳐다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벌어놓은 돈으로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기자가 은퇴하시면 뭐 하시겠습니까? 워렌 버핏에게 물었더니 워렌 버핏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내가 죽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뭔 얘기예요? 내가 은퇴하고 뭘 할지 내가 죽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뭔 얘기예요? 은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 붙어있는 한 자기는 이 일을 해나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배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 이 교육을 이행해 나가는 일, 예수님의 제자로서 계속해서 교육받는 일, 그것은 죽어야 끝나는 일이다. 예수님 만나야 끝나는 일이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졸업 및 등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졸업하는 학생들이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더 큰 배움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리도 이끌고 가시고 싶어 하셨던 그 더 큰 배움으로 그래서 큰 유익이 되는 것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작년보다는 올해, 어제보다는 오늘 더 큰 배움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라고 결단하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유익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졸업 및 등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참된 교육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교육의 과정이 무엇인가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더 큰 배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어 그 더 큰 배움으로 나아가기를 거부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꾸짖어 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정말로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대를 다고 하리라.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예물, 성경 목적은 건축원금, 주전원금, 송구영신 예배, 감사원금, 한만순 권사님, 김성희 권사님, 감사원금, 여호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교수님 부사님, 김태현, 김사랑 주셨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나 예배드리며 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나이다. 주여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주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주님이 맡겨주신 성전건 주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또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넉넉하여 드린 것 아니었고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 앞에 드려야 됨을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실천함으로 예물 드렸사오니 이 드린 예물이 저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드림의 감사가 저들의 삶과 생업 가운데 넘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항상 날마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축복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에 생일은 우리 하은명 청년 성도님께서 1월 15일 날 생일이셨습니다. 우리 하은명 성도님 위해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졸업 및 등반 감사 예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동부 졸업자 6명과 청소년부 졸업자 17명이 청소년부와 청년회에 올라가서도 잘 뿌리를 내려서 신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1월 6일 날 주연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이 주연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오늘은 졸업 및 등반 감사 예배로 드렸기 때문에 다음 주에 주연절 성찬식을 가지고자 합니다. 성찬식은 지난번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문자로 보내드린 말이냐면 가정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성찬식, 비대면 성찬식을 어떻게 하는지 보내드렸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족 수대로 다른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식빵이나 카스테라, 단일 재료로 만들어진 식빵이나 카스테라를 준비하셔서 가족 수대로 썰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탄산이 들어가 있지 않은 포도 주스나 포도주를 준비하셔서 가족 수대로 이렇게 잔을 준비하시고 거기에 쟁반을 준비하셔서 성찬을 할 때 같이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대면 주연절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받으신 순서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노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낯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옆뒷 분 서로 인사하실까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송명하시겠습니다.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이제는 우리의 참 스승 되시며 우리를 더 훌륭한 가르침으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심, 역사하심, 그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제 배움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23명의 아동부, 청소년부 졸업자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응암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